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알려준다고 하는 이 점집과 점장이들이 먹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괘가 나온 대로 이루어지면 용한 점쟁이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 점괘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성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액땜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죠. 가끔씩 국가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아주 큰 일이 있을 때요, 그런 뉴스를 종종 본 기억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그 일이 일어날 줄 미리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 보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참 의문이 드는 것은요, 그것이 일어날 것을 알았다고 하는 그 기사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나는 게 아니라 일어난 후에 꼭 나온다는 것이 좀 의문이 듭니다. 어느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미래의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 가운데 하나가 보험회사일 겁니다. 보험회사들은 이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미리 예측해야만이, 그래야 손해보지 않고 보험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거의 정확한데요, 이들이 이 보험업계 200년 동안 통계를 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65세에 이른 사람들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요, 그 가운데 69명은 아직까지도 65세의 나이가 되었지만 계속 일을 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100명 가운데 26명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고요, 오직 5명의 사람만이 아무런 문제 없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 보험업계의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가운데 적어도 95명의 사람들은 잠재적인 보험 고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알 수 없는 미래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두려움이 앞설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쩌면 막연하게 기대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두려움 때문에 너무 두려운 나머지 오늘을 살다가는 그냥 우리도 어쩌면 95명의 한 사람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보험업계의 비밀보다 더 정확한 미래 예측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부터 그 이하의 말씀들은요, 하나님께 받았던 다니엘의 묵시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묵시라고 하는 말이 우리한테 익숙한 말은 아닌데요, 한자를 보니까 잠잠할 묵자에다가 보일 시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고 덮개를 벗기는 것, 이게 바로 묵시입니다. 조금 차이가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말로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좀 그래도 익숙하실 겁니다.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보여주고, 또 우리 인간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 이런 것들의 의미를 상징을 통하여서, 환상을 통하여서 이렇게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묵시에 대한 바른 해석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요, 미래에 대한 소망, 종말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 묵시 문학들의 공통적인 그런 요소들입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 3년째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는 어떠한 해였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그 가운데 69년째를 지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앞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1차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고레스 칙령을 따라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포로 귀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때에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환상을 보고 나서 큰 근심에 빠지게 됐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은 그 환상에 대한 내용이 전쟁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적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그러한 인물이 나타나면서부터요, 예루살렘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여러 가지 고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것들을 전쟁 이런 것을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요, 제사법, 성전법 이런 것들을 다 폐지하고 성전에서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고 돼지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강압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지 않게 되면은 아주 잔인하게 학살을 자행했던 인물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또한 1차 귀환한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렵지만 거기서 쌓아왔던 기반, 재산 이러고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기 때문에 한 대략 5만 명 정도의 사람밖에 돌아가질 않았고요. 또 그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로 인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지지부진했던 그러한 때였기 때문에 앞으로의 환상들, 또 지금 현실을 보니까 너무너무나 괴롭고 슬픈 나머지 다니엘은 굉장히 두려움 나머지 떨리고 또 걱정스럽고 그렇게 보내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그래서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1분 1초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제, 사회, 정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두려움들, 그것들이 늘 우리 앞에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한테는 확실한 위로와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얻어야 될 믿음의 교훈은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어야만 합니다. 다니엘이 강가에서 한 사람을 보면서 아주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세마포 옷을 입었고요, 허리에는 순금으로 이렇게 띠를 두르고 있었고, 얼굴은 번개처럼 환하고, 또한 팔과 발은 빛나는 노새처럼 그렇게 반짝거렸습니다. 그 사람을 본 순간 온 몸에 힘이 빠져가지고 그냥 두려움에 떨면서 얼굴은 창백해지고 그렇게 기절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역시 그것을 보면서 놀라면서 다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천사의 한 사람이었다, 아니면 천사장 미카엘이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위엄 있고 빛나고 환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표현한 것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보면서 놀랐던 그 한 사람, 그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돌보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가장 큰 위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에 있을 때,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이 가장 큰 위로가 되십니까? 우리가 적어도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내 어려움을 아시고 돕고 위로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다니엘과 같이 그 강가에서 봤던 그 한 사람, 하나님을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거룩한 위엄을 본 사람은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을 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분 너무나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거에 비한다고 하면 나는요, 연약하고 심지어 더럽고 추악한 모습까지 있습니다. 다니엘 역시도 죄성을 지닌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권능과 위험 앞에서
쇠잔한 나머지 혼절까지 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한 말은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무릎 꿇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분의 존전하게 서게 되었을 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다니엘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두렵고 무섭기만 한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하나님은 나의 죄와 연약함을 아시고 돕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아멘. 한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졌습니다. 히브리어의 어루만진다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 접촉해서 만지고 닿는 것을 뜻하는 그러한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기력도 쇠약해지고 쇠잔한 다니엘을 어루만지고 부축해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가리켜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이렇게 부르면서 그를 돕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계시를 받을 사람으로서 다니엘이 선택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여전히 두려워서 떨고 있는 다니엘을 깨워서 일으켜 세워주셨고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셨고 또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받았던 환상의 내용은요, 요약하면 딱 이것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의 패권 국가들, 그들의 흥망성쇠와 또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과 고난을 받을 것은 분명하겠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을 핍박했던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선민은 회복된다라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요, 말세지 말에 성도들이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큰 환난을 겪게 될지 모르겠지만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지만 성도는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다. 이것이 그가 받았던 예언의 메시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매 순간순간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아 부르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셨고 이목사야, 바울아, 아무개야,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주십니다. 그분은 또한 가장 확실한 위로와 도움이 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시기까지 그렇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그 그릇이 너무나 작은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을 담기에 우리 마음의 그릇이 너무나 작진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들을 허락하시는 것도 우리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좀 더 큰 그릇으로 좀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걱정과 또 근심이 있으십니까?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를 돕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큰 그릇으로 변화되어서 혹 우리가 다니엘처럼 넘어지고 쓰러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믿음의 교훈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도하기 전에 정결의식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손을 닦고 발을 닦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래서 선지자, 사도와 같은 사람들이 강가에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정결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기도를 하다가 또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했습니다. 바울도요,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성 밖에 나가서 강가에서 기도했던 모습들을 우리 사도행전 말씀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도 히데겔 강가에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이때의 나이가요, 대략 80에서 90 정도의 나이였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3주 동안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음식도 먹지 않고 또 육신의 즐거움 다 절제하고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경건의 시간을 갖고요,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겸비하여 기도를 결심했던 첫날부터 응답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응답을 주시긴 하셨지만 조금 더디게 응답을 주시긴 하셨습니다. 천사가 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한테 가기를 원했지만, 그런데 13절 말씀 보니까요,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가 이것을 막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대 근동 국가에서는요, 각 도시마다 국가마다 그 도시와 국가를 수호하는 그러한 수호 천사들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호 천사들, 그러한 거룩한 존재들, 그들이 말하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기도의 응답을 방해했던 적들이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기를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가 막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에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악한 세력들, 방해 세력들을 다 꺾어버리십니다. 우리 13절 하반절 가장 높음부터 우리 14절까지 함께 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이 그를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응답받습니다. 다니엘의 입술을 만져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지기 위해서였습니다. 21일 동안이나 금식했다고 하는 것, 고령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 생각, 내 자신의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와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금식 아니라 그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을 때 그것은 어떠한 목적 가지고 나아가면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 기도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또한 열심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그들의 금식을 책망하셨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기 위해서 했던 금식이 아니라 다른 이들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금식을 자주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위기와 패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꼭 그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 위로와 힘을 주시는데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회복과 소망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난 중에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요, 특별히 지금처럼 고통과 슬픔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우리들의 기도에 더 귀를 기울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함에 있어서요, 우리가 경험할 때 현실적으로 즉각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때로는요, 거절로 응답하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거절하는 것은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잘못된 동기로 구했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 거절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응답으로 응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적당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를 낮추고 기도하십시오. 특히 요즘과 같이 위로가 필요할 때, 힘과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20절,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진리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보게 해주시겠고 알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이 예언을, 이 환상을 통해서 역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곧 해방될 것이고, 지금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구원의 역사의 전개, 영적인 전쟁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심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알지 못하는데 나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믿지 못하는데 나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이 있음을 알고 그 결과도 알고 있지만 세상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과 세상들은 종국은 멸망이지만 우리는 구원과 보호입니다. 여러분, 게임의 끝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천양지차입니다. 이미 결과는 승리로 기결되어 있습니다. 결정되어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때로는 적군한테 열세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전반전에 지고 있어도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려움과 지금 지고 있는 이 상황들이 스릴로 느껴지고요, 재미를 더하기도 합니다. 왜냐? 결국 이기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큰 은총을 입은 사람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큰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현재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도망가지 않고요,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환난이나 고통조차도 오히려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한 사람들은 누구누구가 있을까요? 우리 현실, 이 한국 땅에서 코로나를 겪고 있는 이 시대에 2월달, 3월달이었던가요? 대구가 한참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인데요, 그때 국군 간호사관학교 60기 신임 간호장교 75명이 졸업과 동시에 임관을 하게 됐는데요,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입니까? 대구로 갔습니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악정고투하고 있는 의료진을 보강하기 위해서 긴급적으로 투입됐습니다. 부대는 가보지도 못하고. 뿐만 아닙니다. 전국에서 의료지원 봉사를 위해서 온 이 의무사관 후보생들, 수의관 후보생들, 또 의사들, 간호사들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의료진들은요, 그동안 먹고 사느라고 잊고 있었던 자신의 소명, 사명감을 다시 한번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 제일 처음 하게 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사약했던 그 잊어버렸던 그 기억들을 어쩌면 다시 한번 그 어려움을 통해서 되새겼을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와 봉사, 성도의 교제, 믿음 생활의 일상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감과 감사의 열정을 되새기고 내가 비록 어렵지만 정금과 같이 거듭나는 시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상황 때문에 압도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입은 사람아, 내가 그 사실을 알게 하겠다, 사명을 감당하겠다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 이 삶의 자리에도 있는 줄로 압니다. 나 같은 사람을 왜 구원받게 하셨고
나 같은 사람을 왜 성도가 되게 하셨는지, 또 왜 춘천중앙교회 교인이 되게 하셨는지,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큰 은총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다니엘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당신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수행하게 은혜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내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감히 우리를 일어서게 하십니다. 강건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해 하십니다. 큰 은총을 받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다니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